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기도했던 주연이가 김미진 목사님. 너무 귀엽죠? 원래 같으면 아이들이 3월에 개학을 했으면 지금 시험 기간이 아니에요. 그 5월 초 중순이면 이제 시험이 끝나는데 애들이 개학한 지가 지난주부터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시험 기간이에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런데도 이렇게 또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라고 해서 아이들이 사실은 막 특송하다가 틀렸잖아요. 정말 많이 연습했어요. 막 준비하고 그게 이쁜 것 같아요. 네. 우리 아이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옷을 입고 감사하라. 그 제목이 약간 좀 어색한 것 같은데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 대상자가 술과 담배를 즐겨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에게 이제 교회 가자, 예수 믿자라고 했더니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술 못 끊어. 나는 담배 못 끊어. 그러니까 교회 못 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이 술 끊고 교회 가자. 교회 가면 술 끊어야 된다 이런 말 안 해도요. 그냥 그렇게 알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서 구속받는 것 같아서 교회 못 나오겠다 이러신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미 교회에 다니고 계시는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분들 중에도 교회는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것이 참 많아. 하라는 것도 참 많아.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참 많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건 완전 오해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경연이가 이제 읽었는데 이 말씀도 좀 그런 마음으로 읽어지지 않나 싶어요. 사실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살아내려면 우리는 정말 참 많은 고민도 해야 되고요. 많이 참아야 하고 많이 절제도 해야 되고요. 여기에 기도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성경은요 정말 많은 부분에서 이것은 이렇게 해라, 저것은 저렇게 해라,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무엇은 어떻게 하면 되고 무엇은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 우리가 종종 막연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죄의 짐으로부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질질 끌려다니던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가 된다는 거죠. 전에는 그 죄의 문제 내가 어떻게 좀 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죄책감에 막 질질질 끌려다니고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혹시 지금도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죄의 책임을 내가 어떻게 져보겠다라고 하시면서 거기에 질질 끌려다니고 그러지 마세요. 이미 예수님이 그 책임을 다 져주셨어요.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는 참 자유를 느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그리고 감사해라. 말씀을 읽다 보면 하라 이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깨가 조금 무거워질 수도 있는 그런 건데 오늘 말씀도 그리스도인인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대충은 좀 말씀을 읽으셨으면서 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니까 말씀을 이렇게 우리는 받아야 하고 저렇게 하라면 그렇게 해야 하고 이렇게 순종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바울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옷을 입으래요. 내게 맞는 옷을 입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죠.
예, 내게 맞는 옷을 입는 건 어쩌면 이쁜 옷, 멋진 옷 입는 건 즐거움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5살짜리 아이의 옷을 입는다고 하면 아예 입어지지도 않을 거예요. 제가 우리 홍 집사님의 양복을 입고 만약에 밖을 나간다면 모든 시선이 아마 저한테 올 것 같아요. 맞지 않는 옷 입었으니까. 그죠?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거기 맞는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욕탕에 가서 실컷 더러운 때 다 밀었어요. 이 얘기 하기는 좀 그런데 더러운 때 다 밀고 나왔어. 그런데 한 4, 5일 입은 옷 도로 입어봐요. 아유 진짜 막 눈살 찌푸려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그래야 돼요. 우리 영적으로 새 사람을 입었다면요,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옷들을 입어야 하는데 우리가 좀 그렇잖아요. 말로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새 생명 얻었어. 예수님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 예수님 때문에 나는 천국 소망하고 살아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정작 그가 있는 곳, 그가 생각하는 것, 그가 말하는 것, 그가 행동하는 것을 보면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 보여요. 새롭게 된 사람은 나를 새롭게 해주신 그분이 내게 주신 그 새로운 옷을 입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내게 주어진 옷이 어떤 옷인지를 좀 알아야 잘 입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내게 맞는 옷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주어졌고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입고 살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옷은 참 거룩한 옷입니다. 세상 것으로 살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옷입니다. 정말 최고의 옷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요, 최고의 옷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입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완전 최고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 옷을 바울은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이렇게 말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쭉 말한, 그리고 바울이 얘기한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또 뭐죠? 겸손과 오래 참음. 네, 이거는요 분명히 신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는, 죄인된 나는 내가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어보려고 해도 아무리 애써도 내 힘으로는 그것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것을 제가 우리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을 우리식으로 입을 때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봤어요. 나는 이 옷을 얼마든지 입을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긍휼이 풍성한 사람이야. 나는 온유가 넘쳐서 나는 얼마든지 이것을 입을 수 있어. 나는 지식도 있고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똑똑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내 방식으로 내가 입고 싶은 대로 입게 된다면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긍휼의 옷이 긍휼이 쭉 찢어져 버리지 않을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비가 쭉 찢어져 버리지 않을까. 잠시 후에는 겸손과 온유가 찢어져서 어디로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지 않을까. 그런 내 모습 참지 못해서 안달복달하다가 오래 참음은 아예 어딘가로 없어져 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이 옷을 어떻게 입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으려면요, 새로운 옷을 입으려면 먼저 입고 있던 옷을 벗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절의 말씀들을 보면 바울은 너희가 벗으라 라고 하는 말을 먼저 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벗어버리라 라고 말한 것들은 분함, 노여움, 더러움,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들, 거짓말, 옛사람의 그 행위,
벗어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벗어버리라는 것은 입고 있으니까 벗으라는 거고, 벗어버리라는 것은 입으면 안 되는 거니까 벗으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사실 주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지금 바울 사도가 벗으라고 하는 이것들을 정말 벗어 던져버리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당연한 거잖아요. 입고 싶지 않은 것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과 그 행위들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것을 너희가 죽이라, 벗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세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과 3절에서 근데 바울은 먼저 얘기했어요. 이미 죽었다고. 너가 이미 죽었다고. 그런데 또다시 죽이라, 벗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이 좀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무척 기뻐하셨는데, 보시기에 너무나 좋으셨는데 아담이 죄를 범했고요. 그 아담의 후손으로 난 사람들은 아담의 모양을 따라서, 아담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가 다 난 사람들이에요. 다 죄를 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싹이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했고요.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할 사람들인데,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금요일날 설명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죽어야 마땅한 내게 팍 던져지는 순간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받으셨다고요. 예수님이 다 막을 서서 그걸 받으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아.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라고 믿는 내게는 내가 더 이상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죽어야 할 그게 남아있지 않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 라고 믿어야 하고요. 반드시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런데 너희 지체를 죽이라고 다시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늘 죄에 노출되어 있어서 또다시 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로마서 7장에서는 또 이렇게 고백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안다. 원함은 내게 있는데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우리 학생들 이 말씀 생각나요? 제가 2주 전인가 얘기했었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이제는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산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이 육신 때문에 내가 죄를 행하고 있어서 나는 너무 괴롭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 뒤에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나는 이런 나를 건져주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다. 그래서 이제는 그 누구도 나를 너는 여전히 죄를 지었으니까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정죄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도 다시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니까 그 옛사람의 행위를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이제 뭐 하라고요? 의지적으로 벗으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내가 의지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버리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려는 마음보다 항상 본성이 앞서 있어서 그게 우리를 너무나 괴롭혀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갖고 그것을 하기가 어려워요.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바울은 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다면 정말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잖아요. 맞죠? 스스로는 벗을 수도 없고 무엇을 할 수도 없다면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그러니 예수의 옷을 입으라고. 우리가 입어서는 안 될 것들을 벗었으면 다시 입으라고 말하는데 사실 입는 것 또한 우리의 의지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지금 입으라고 하는 성품들 있잖아요. 긍휼과 자비와 감사합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성품들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성품들이 아닙니다. 근데 바울은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에게서 나와야 할 성품들이 이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우리는 어느 땐가는요 긍휼을 베푸는 것 같아요. 긍휼이 내 안에 있는 것 같아. 어느 때는 자비가 있는 것 같아 보여요. 또 어느 때는 좀 오래 참는 것 같아 보여. 어느 때는 온유해 보여요. 어느 때는 겸손한 것 같아 보여. 그런데 어느 순간 나를 보면요 이게 와르르 다 무너져 있는 것을 봐요. 그러니 이 성품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의지로 온전하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열심히 노력해라. 열심히 수련해라. 그래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너 자신이 되게 해라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 하라고요? 옷을 입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이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그 말이죠. 옷은요 우리 몸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벗은 몸으로 살 수 없죠. 얘들아 좀 졸려? 벗은 몸으로 살 수 없어요. 벗은 몸으로 사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그죠? 잠시 예를 들어 볼게요. 누가복음 8장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얘들아 찾아. 졸리니까 빨리 찾아. 누가복음 8장 2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셨을 때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되셨어요. 그는 벗은 채로 울부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죠.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안 덮으셨죠? 누가복음 8장 3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요. 정신이 온전하여서 옷을 입고 앉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옷을 입어야 돼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해요. 옷은 반드시 입어야 하는 거고, 옷은요, 우리 몸을 보호해 주죠. 우리 몸의 수치를 가려줍니다. 그런데 옷이 내 자신은 아니에요. 오늘 제가 이 옷을 입었지만 내일 이 옷은 저 안 입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옷을 어디 저기 밖에다 걸어뒀더니 누군가가 그걸 보고 김미주 목사님이 여기 있네? 그러지 않아요. 옷은 잠시 잠깐 제 몸을 보호해주고 제 몸의 수치들을 가리워주는 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거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나 이 몸을 위해서 입는 옷이요, 저를 변화시키진 않아요. 절대로. 바울은 그러나 오늘 옷 입으라고 한 것, 이것은요, 내 몸을 위해 입으라고 한 것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옷은요, 그 옷을 입음으로 해서 우리 자신들이 분명하게 변화가 될 수 있는 옷입니다. 우리를 아주 거룩한 사람들로 바꿀 수 있는 옷이에요. 여기 있는 성품들,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나 자신으로 만들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늘 앞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요, 저는 봤어요. 제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제가 얼마나 온유하지 못한 사람인지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이 성품들을 변함없이 우리가 갖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변함없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당신 자신 안에 갖고 계신 분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 성품들은 예수님 자신에게서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충만해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성품들로 옷 입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세요. 처음부터 당신 자신 안에 영원토록 변함없이 갖고 계신 분입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내내 당신에게서 나올 수 있는, 당신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사랑 때문에 당신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쉬지도 않으시고 만나셨어요. 쉬지도 않으시고 찾아다니셨어요.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문둥병자를 만지셔서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요, 귀머거리를 듣게 하셨어요. 중풍병자를 고쳐주셨고요, 주님께 나오는 그 누구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받아주셨어요. 몸과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하고 지쳐버린 숫가성 여인을 찾아가셔서 만나셨어요. 그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12년을 혈류증 앓던 그 부정한 여인을 주님 기다리셨어요. 그 여인이 다가와서 옷을 만지자 즉시로 그 여인에게 치료함을 주셨어요. 죄 많은 여인을 찾아가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긍휼하심으로 가득한 주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다 쏟아 부어졌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로 인해 육신의 고통 속에 있는 그들에게, 그들을 만나셔서 당신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다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후에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다 베풀어 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눈먼 자였잖아요. 우리는 완전 소경이었었어요. 주님이 그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영적으로 기머거리였죠. 영적으로 안진뱅이였고 중풍병자였어요. 영적으로 부정한 자들입니다. 그런 죄인을 주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겸손하신 분 없습니다.
사람들은 인사 잘하고 조금 자신을 낮춰서 말하면 겸손하다고 말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당신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존재 자체를 바꾸셨어요. 본질을 바꾸셨다는 건 아니에요. 존재 자체를 바꿔서 죄인의 모양으로 오셨어. 가장 겸손하신 분으로 오셨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를 위해서예요. 예수님처럼 온유하신 분이 없으십니다. 온유는 단순히 화 안 내는 거, 부드럽게 말하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완전히 아버지께 순종하신 거예요. 이게 참된 온유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전부 내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래 참으셨어요. 다 참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어주셨죠. 그것이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만 이 성품들이 온전하게 변함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해요.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와 같은 성품들의 옷을 입고 나면 그 나머지들은 우리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해요. 물론 뒤에서 너희가 용서하라,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용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 예수님의 성품들을 예수님으로 우리가 옷 입으면 그 뒤에 것은 다 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와야 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읽은 5절의 말씀 중에 3번이 들어가 있는 감사하라입니다. 우리 사실을 말해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은요,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린 너무 잘 알아요. 이것을 해,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저럴 땐 저렇게 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아멘 되어지고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 사실 이거 우리가 너무나 행복한 거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원하는 거잖아요. 이게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 얼마나 정말 기쁨이 충만할까요? 언제 이런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까요?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신 분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고 또 알아갈 때 우리는 일부러 억지로가 아니라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걸 하게 되는 겁니다. 깐난애기는요, 처음에 엄마 아빠 너 못 알아봐요. 그냥 먹여주고 갈아주고 씻어주면 기분 좋게 잘 자라요. 그러나 부모님에 대한 감사 같은 건 몰라요. 조금 자라면 엄마 아빠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사람들이란 걸 알아요. 그러나 아직 감사는 몰라요. 그저 받고 살고 그게 당연한 걸로 알아요. 그러다가 점점 자라게 되고 부모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들이고 자신을 위해 어떻게 희생하고 계신지를 조금씩 알게 되면 작은 것으로라도 부모님께 감사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조금 더 성장하게 되면 그때는 진심으로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될까요? 이렇게 쓰다가 보니까 진짜 부모님께 부모의 마음을 따라갈 자식은 아무도 없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자라야 하고요, 자라기 위해서 매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해요. 더 알아야 해요. 부모님께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우리 아이들은 그러지 않은 거 알아요.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요구하는 것들 억지로 하면서 투덜대기도 해요. 부모님에게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조금 해보려다가 힘들면, 그냥 자신의 마음에 안 들면 불평하면서 투덜대면서 그만둬 버리기도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사는데 부모님이 왜 상관이에요? 이거는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부모님의 가슴에 못을 박기도 하고 못된 짓으로 자신의 인생을 망쳐버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이거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만 알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서 주님을 더 알려고 하지 않으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 나는 그래도 교회에 다니니까 해봐야지 라고 하다가 조금 힘들면 그냥 무너져 버리고, 아이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나는 그거 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보통은 그만둬 버리는 게 보통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못난 인간,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사시려고, 우리와 함께 살고 싶으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랑이 정말 알아지고 정말 깨달아지고 더 알고 싶어지고,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서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들이 아이고 나하고는 해당 안 돼요, 나는 아직이에요, 나는 못해요, 이게 아니라 너무나 감사해서 나는 부족하지만 해보겠습니다, 이게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건 당연한 거니까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자의 삶을 사모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늘 사모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옷 입으면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서로 용납하는 게 돼요. 용서하라고 하시는 게 용서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가능해져요. 이 모든 것에 사랑이 더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평강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깊은 감사가 나오게 되고요, 주의 말씀이 나를 늘 주장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늘 예배자로 나오게 됩니다. 감사가 충만해서 절로 나오는 찬양들일 겁니다. 한 몸으로 부르신 교회의 모든 자들에게 감사가 넘치고 우리는 평강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이 보호해주고 수치도 가려져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예수로 살면 주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3장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수치스럽고 거룩하지 못한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가 가리움 받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사모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더 원하시고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긍휼이 아닌 미움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자비가 아닌 판단이나 정죄가 들어오라고 할 때 즉시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나도 모르게 교만이 들어올 때, 그것을 내가 봤을 때 즉시로 주님께 나아가서 겸손하는 신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며 분노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이리저리 요동할 때 즉시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즉시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인생에서 늘 뚜렷하게 보여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